샬롬, 반갑습니다. 바이블 투어 31일차 우리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장부터 8장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일차 한 달을 거의 다 채운 거네요. 여러분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앞으로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 어제 우리 주제처럼 그 세미한 음성이 여러분 삶의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어제 엘리야 이야기를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또 잘 아시는 엘리사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엘리야 어제 세미한 음성, 그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새 힘을 얻었던 그 선지자가 이제 오늘 2장에 보니까 승천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냥 노새에서 육신의 모든 것들이 다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살아있는 그 모습 그대로 승천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승천하면 떠오르는 분이 딱 한 분 계시죠? 바로 떠오르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그 부활을 증거하신 이후에 그렇게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승천하신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죠? 그리고 우리는 그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룩한 또 신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겠죠. 자, 그러한 가운데 엘리야가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나오는 엘리사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의 오늘 열왕기하 1장에서 8장까지 나오는 모든 기적과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사적 관점으로 엘리야와 엘리사를 바라보시면 좋겠고요. 첫 번째 관점은 무엇이냐면 가장 악한 시대 가운데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이야기, 그죠? 악한 시대, 그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암흑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던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조의 시대 가운데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했었다라는 의미도 구속사적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엘리야가 2장에서 그렇게 이제 승천을 하고 엘리사가 이제 그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영감의 칠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악한 시대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기적들, 이적들, 표적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엘리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주제는요, 비움 그리고 채움이에요. 비워지고 또 모든 것들이 없어질 때 다시 채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또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적 자아와 죄성이 죽고 그것을 진멸하고 해렘시킬 때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헤세드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적 원리예요. 그죠? 성경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아짐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낮아질 때, 그죠?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역설적 그런 개념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4장, 5장, 6장, 7장의 모든 기적과 사건이 나오죠. 4장에 엘리사의 기적이 계속되는데 수넴 여인이 그렇게 부족한 가운데서도 엘리사를 대접합니다. 엘리사를 먹이죠. 그러한 가운데 아들이 죽는 엄청난 비움을 경험하게 돼요. 이렇게 비워질 수는 없죠. 여러분, 이 비워진다는 건 단순하게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놨어 이런 비움이 아니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의 비움을 의미합니다. 물론 내가 내려놨다라는 의미도 비움이 되겠지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설 곳이 없는 상태가 비움이라는 의미로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나아가는데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바로 군대가 있는 그 엄청난 비움의 상태, 그때에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시고 구원하시는 채움으로 임하셨다. 이러한 어떤 성경적 원리를 오늘 보시는 거예요. 수넴 여인이 그렇게 이제 아들이 죽는 것까지 비어지는 상태로 갈 때에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그 수넴 여인이 없는 가운데 엘리사를 먹였는데 그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아들을 살리는 엄청난 체험을 경험하게 되죠.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병으로 인해서 강가에 가서 몸을 씻으면 낫는다 하는데 이것이 만약에 비워지고 낮아지지 않으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강에 가서 씻는다고 어떻게 이 나병이 나을 수가 있어 라는 자기의가 만약 계속해서 가득해서 비워지지 않았다면 아마 씻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는 씻게 됩니다. 씻으니 뭐가 임하는 거예요? 체험이라는 또 나음이라는 회복이 일어나죠. 바로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6장, 7장도 사마리아 성을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성이 굶주리게 됐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전쟁으로 인해서 피폐해졌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엘리사는 그 성에 풍족해질 것이란 예언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거죠. 성경의 역설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까? 부족함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게 부족하고 미흡하고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용기를 드리고 싶어요. 근데 사람의 용기, 사람의 응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엘리야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쓰러져 있을 때에, 로뎀나무에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금 그를 일으켜 세우는 힘을 세미한 음성 가운데 허락하셨던 것처럼 또 엘리사를 통해서 그 비워져 있는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게 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또 그 성을 채워가시는 여러 가지 엘리사의 역사들을 우리 바라볼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비워져 있는 상태에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에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채움의 역사, 그 채움은요 어떠한 경로로 어떠한 방법으로 찾아올지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뛰어넘는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이런 말 하고 싶진 않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또 다른 무언가 보응을 원하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기대하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여주실 겁니다. 체험의 역사 꼭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또 세미한 음성을 듣는 엘리야처럼 또한 엘리사처럼 그렇게 수많은 비움의 현장마다 채움의 통로로 또 쓰임받는 여러분 되면 좋겠어요. 근데 내 주변에 누군가는 그럴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내 주변 직장 동료나 또 교회 성도님들 또 친구들 가족들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그 체험의 통로로도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의 행동들이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루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충만하게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체험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 살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고 또한 어떠한 세상의 양식을 먹는다 해도 온전한 체험과 배부름이 없는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족하는 은혜 주셨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으로 말미암은 참된 만족함을 생명의 양식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이 기쁨과 감격 감사 누리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처절하게 비워져 있는 그런 환경이 그런 여건들이 조건들이 너무 힘겨운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먹이시고 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그렇게 위로하시고 채워주실 때에 오늘 다시금 이렇게 세움받는 새 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붙잡고 승리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말씀으로 화이팅!